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부정어 우쿠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한쪽으로 다 치우쳤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추상적 개념의 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단어는 크레스토 테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천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다, 아름답다, 진실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서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아가토스라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내면의 선을 말하는 단어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사용된 크리스토 테타라는 이 단어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선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자비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부터는 선에 반대되는 개념인 구체적인 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드러난 악들, 이 악은 저주, 속임, 악독, 미움 이런 것과 같은 단어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지성의 부패성과 의지의 부패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부패성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인 감정과 양심으로부터 찌들어 있었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였다.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였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무질서하고 병들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같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습니다. 양심의 얼굴은 지옥을 향해 있고 양심의 등은 하늘을 등지고 있습니다. 미워할 것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애통해야 할 때는 즐거워하고 있고 즐거워할 때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자랑스러워할 것은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야 할 것은 싫어하고 있고 싫어해야 할 것은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마음이라는 단어와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는 감정이 담겨 있는데 감정에는 감사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기쁨, 또한 평안, 만족, 두려움, 미움, 분노, 슬픔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서 그러한 것들이 겉으로 표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에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마음과 관련되어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감정에 대한 중요한 책을 썼는데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감정은 그저 신체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영혼과 관계되어서 신체적인 감각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이 창조주께서 영혼과 육체 사이에 정해둔 연합의 법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격을 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육체적인 반응으로서 이 감정이 표현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떨리고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반응은, 행동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 시기, 분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마음의 작용에서 나온 행동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도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먹음으로써 이루어질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방향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감정들이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기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삽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욕심이라는 그 방향타에 따라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마음은 완전했습니다.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한도 내에서는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지성은 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의지도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굴복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정서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수시로 그 정서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경외하는 감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쁨, 소망, 평안, 감사, 사모함, 인자함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든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그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들은 각기 다른 하나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믿음이 따로 있고 오래 참음이 따로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측면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런 요소들이 다 나타나야지 이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에는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여기는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은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함이 있고 또 이 사람이 가진 감정에는 세상의 합법적인 즐거움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무 때로는 과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절치 못한 만큼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차고 넘칠 만큼 그렇게 과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지와 삐뚤어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병들고 무질서한 감정을 가지고 하늘과 거룩을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의지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감정은 내 판단은 항상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저서 신앙 감정론에서 자기가 일으킨 감정, 그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을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언가 육체적인 신비 체험이 있다는 것, 신앙에 대해서 많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 회심의 체험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내가 체험을 할 때 어떤 성경 구절과 함께 체험이 생각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 가지 감정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자기 회심의 진실성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는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러한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청교도 매튜 미드라는 사람은 죄 안에 있는 악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수반되는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죄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할 피해 때문에, 내가 입을 손해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죄를 미워했습니다. 죄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의 죄악을 미워한 이유는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주정뱅이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은 술을 마십니다. 자기가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러는 것을 나무라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거짓말쟁이는 다른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거짓말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를 특별한 죄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만과 방탕, 탐욕과 정반대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헤프게 쓰고 허랑방탕하고 규모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탐욕스럽고 수전노와 같이 그렇게 탐욕적인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방탕의 성향과 그 사람들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유독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죄로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죄에 대해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의존할 수 있는 징표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새로운 이해를 갖는 것, 이것은 의존해도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 자신의 손해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신앙의 감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감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감정인지 그런 감정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본성적인 인간은 영혼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양심의 빛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죄와 의무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변함도 없고 늘 한결같습니다. 영적인 것과 구원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양심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죄에 대항하는 마음은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작동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악을 선이라고 부르고 선을 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한 대로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회심전의 바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으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헌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으나 열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사색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야합해서 자기의 양심을 가리워버리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매튜 미드라는 청교도는 자연적인 양심과 거듭난 양심이 주는 그 차이를 7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양심은 종교적인 의무를 제한한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분적이고 또한 제한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과 복종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만, 자기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는 행하지만은 어떤 것은 무시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이 이 정도도 하지도 못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립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행합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소홀히 행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끄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양심은 모든 주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연약함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절대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갑니다. 지금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여서 그 일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진 양심은 더 노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균형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섬김에 있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양심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계명은 기뻐하지만은 다른 계명은 무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고 또 다른 시편에서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양심은 종교적 의무로 자신의 양심의 입을 가로막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서 죄를 발견하면은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양심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양심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또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변호하며 다른 것으로 자신의 죄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기보다는 양심의 소리를 다른 행동으로서 잠재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칭의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칭의는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양심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죄의 자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지 않는 양심은 종교의 의무인 기도, 봉사, 헌금과 같은 것들을 자기 죄를 가리는 가리개로 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무들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가리개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신앙 고백도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덮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고 자기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나는 이 정도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양심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면서 이 종교적인 의무를 죄를 숨기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제거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로 무엇을 얻어내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살피는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고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기가 행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심령을 확인하는 기회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한 심령도 없고 무뎌짐과 게으름과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하나도 없는 채 있다면 영혼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다 할지라도 지금은 사망의 잠을 자는 영혼에 불과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행한 종교적인 의무를 크게 자랑하고 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종교적인 의무를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자신을 높이 지켜 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라고 교인들을 향해서 헛된 야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 교회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 교인들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그러면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는 그러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겠다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가장 놀라운 것을 행할 때라도 자기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여서 자기는 아무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풀리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감춥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그렇게 홍보하고 내세우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찮고 부패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의무를 행하도 그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어떤 행동의 영예가 어떤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그 행동의 근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공로를,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은 자기 것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한다면 가장 큰 일을 하고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봉사는 하지만은 성화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많은 봉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구로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혜의 작은 조각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고백했습니다. 또 얼마나 봉사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듭난 양심은 의무를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성장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의무를 행하는 것을 돕는 것도 있지만은 의무는 은혜로 주어진 거룩함의 성장을 돕는 것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의무를 행하면 행할수록 거칠고 메말라지고 무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니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의무에는 처음에는 크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사그라들어서 미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힘을 내서 의욕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의욕은 점점 감소해져 갑니다. 점점 시들어져 버립니다. 영혼은 점점 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을 가졌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지겨워지고 메말라가고 시들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의 양심은 처음에는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처음 것보다 많아집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거대한 강물과 거대한 바다처럼 그렇게 좁아졌던 것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양심과 그들의 의무와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가진 믿음에는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에든지 꺼리낌 없이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로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마음을 양심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양심을 가졌다, 이러한 말씀들이 교대로 섞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말씀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선한 양심을 가졌는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쌓이는 곳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보관하는 보관소를 선한 양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한 양심에 쌓이기 때문에 양심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양심이 선해졌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고,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양심이 예민해져서 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꺼리낌 없이 완전한 양심을 갖는 것은 죽는 날까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이라면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갈고 닦고 말씀으로 그 선한 양심을 가졌는지 비추어 보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그렇게 선한 양심, 믿음, 마음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없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죄를 사랑함과 죄의 오염과 같은 것이 주의 은혜로 전부 제거된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굳어있던 마음, 딱딱해진 마음이 주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말랑해지고 물처럼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양심을 지닌 자는 무슨 일에든지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버린 자는 결국 믿음의 파산을 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양심이 무뎌졌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에서 죄인은 점가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앞에 서고 있지만은 부패한 본성은 자기가 가진 거짓된 양심, 부패한 양심의 의를 가지고 자기 길에 서고 있습니다. 본성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가진 본성은, 그러한 양심은 언제나 스스로를 쌓으며 자랑할 근거를 자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언가 뽐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아서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영광을 취하려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대항을 합니다. 본성적으로 무기력한 의지는 선을 행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할 수도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본성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영적으로 포위되어 있는 날에도 여부수 족속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일지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 잘 되면은 모든 게 잘 될 것이야.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걸어가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희망을 갖지만은 신자는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날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훈을 따르면 그들이 걷는 그 길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들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믿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일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의 가리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꺼져가는 초의 심지처럼 가물가물하고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형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절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의 맹세를 더하셨고 그 말씀의 맹세를 더하심과 더불어서 외적인 상징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에 인을 쳐 주셨습니다. 그 인은 다름 아닌 거룩한 외적인 성례들입니다. 이적과 가시적인 것들이며 또한 말씀으로 유로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또한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졌고 양심은 파괴되었고 감정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으며 죽음을 보아도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으면 미리 정해진 답변으로 그 말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먼지와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한 우리의 양심에 은혜를 부어주시건만 그들은 그 모든 은혜를 더러움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더러움으로 계속해서 묻혀나가고 있으며 믿음에 대항하는 의심, 두려움이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렇게 상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육시적인 논리들이 마치 마른 바닥을 청소할 때 그 집에 오래된 먼지들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풀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패한 본성은 자기 행위로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없으면 마음은 괜히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주께 앞에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인내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인내하면서 듣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의 길을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교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항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진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참되게 배운다는 것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우리의 삶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로 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고 여기면서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이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겨우 숨만 붙어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힘겹고 헐떡이고 있습니다. 기쁘지도 아니하고 감격도 없으며 습관적이고 무뎌진 채로 겨우 마지못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나라든 특별한 민족이든 개인이든 교회이든 모든 곳에 은혜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진 우리는 힘겹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논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하려고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정서는 우리 안에 항상 가득 차고 넘치고 있으며, 심지어 가장 밝은 빛이 비칠 때에도 그 모습은 사그러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벨은 마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를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의 양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첫 새끼를 취해서 피를 흘리는 속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러한 일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땅의 소산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인이 분노한 것은, 가인이 화를 폭발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화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6일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주일을 잘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편안하고 잘 쉬어야 일주일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6일이 필요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6일을 잘 살기 위해서 주일을 잘 살고 쉬고 있어야 한다고, 잘 쉬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자기의 길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패하고 냄새나는 음식을 깨끗한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양심에 순결한 복음을 담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겹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돌아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그러면서 남의 탓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으로 인한 죄 죽이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건만 사람의 간청으로는 그 영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으며 들려주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귀는 이미 막혔습니다. 눈은 이미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이미 부패해져서 거룩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본성적인 영혼은 루시 나무에게 말했듯이 만일 내가 죽음 외에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본성적인 인간은
자신이 부여잡은 사망의 참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항하여 서 있습니다. 그들 영혼 안에는 모든 면에서 그들 자신을 은혜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든 은혜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자비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의 원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상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말씀과 또한 이러한 도구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책망이 싫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래서 차라리 자기 오른손을 잘라낼지언정 성령님의 역사가 싫은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아비알리에게 내 대적자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대적자여 왜 내게 그것을 들려주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원수로 대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책망을 억누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성령의 조짐을 없애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에 성령의 책망을 없애기 위해서 마치 가인이 도시를 짓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던 것처럼 자신의 손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바쁘게 자기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세상 염려로 자신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머리를 가득 채워서 자기로 성령님의 순종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도 불태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벨릭스처럼 성령의 책망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와 그럴듯한 약속을 대면서 뒤로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무리를 지어서 그 책망을 쫓아버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망의 잠을 자면서 우리 영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소단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성향으로는, 자신의 부패한 양심으로는 거룩한 요구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성향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맞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낮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그 말씀을 낮추어서 자기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락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면 들릴수록 본성적인 양심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더욱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복음의 말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본성은 더더욱 거세게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은 본성을 억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본성에 불을 붓듯 기름을 붓듯이 복음은 그들의 죄를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은 저항에 부딪힐 경우에 더욱 날뛰고 불태워 오를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해결책에 대해서 묵상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큐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서 그 기적만 바라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때 제시한 것이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억하는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약속을 행했는지 그것을 묵상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 살리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거룩한 묵상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룩한 묵상은 세상에 말하는 큐티와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경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은 금박한 구리와 같습니다. 금태를 둘른 겉으로 도구만 구리와 같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얼핏 보면 정금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해 보이고 있습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그것을 씻어낼 것입니다. 세상의 허무함, 지상적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불만족, 썩어져가는 것에 대한 본질을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번쩍이는 것은 금이 아니라는 것도 깨우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탐욕적이며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에 정신을 팔지 않고 그것을 허무함을 잘 깨우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묵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